오늘 시간에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피곤해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죽겠어요. 쉬고 싶어요. 어디 좀 여행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일이 많고, 가정주부도 일이 많고, 학생도 공부라는 일을 하면서 힘들고, 심지어 갓난 아기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싸느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장만 안 다니시고 비즈니스만 안 하시는 것이지, 은퇴하신 분들께 여쭤보십시오. 하루가 어떠시냐고. 바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수도 할 일 없어도 바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평생을 살펴볼 때 일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배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쉴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잠을 자고 또 자도 피곤합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잠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지만 여행 다녀오니까 또 피곤합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또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안식을 어디에서 얻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있었던 안식일의 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오늘날의 안식일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육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쉬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시겠지요. 하나님께서 6일 천지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의 의미는 멈추다, 중지하다, 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 멈추고 중지하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샤바트, 안식, 멈추신 겁니다. 중단하신 겁니다. 더 특별한 의미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하신 후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날인데 그날은 복된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니 너무나 그 솜씨가 놀랍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자연 만물도, 불어오는 바람도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시면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즉 사람으로 하여금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한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게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안식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에게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거룩을 자꾸만 생각을 하지요. 마음을 정돈시키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들고 두 눈을 감고 아니면은 손을 모으는 이런 자세를 거룩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6일과 7일째 되는 날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고 7일째 되는 날 하고 구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날은 거룩한 날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날만큼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날은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신 날이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날로 사람이 따로 구별해서 보내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순서상 보았을 때에 영적인 안식과 마음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 중에서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안식이 먼저 아니지요. 마음의 안식도 먼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깨닫고 그날 영적인 안식, 하나님을 위한 날로 드리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모세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제4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한글 개역성경 번역에서는 조금 오해의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죠? 지키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관심을 두고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행동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10계명, 4계명을 보면 의미와 강조점이 다릅니다. 앞에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자카르, 기억하라 라는 의미고요. 엣 요음은 날을이라는 뜻입니다. 요음은 날, 그 다음에 옅은 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핫샤바트는 샤바트 안식에다가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그 안식입니다. 레카데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도록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식 나를 거룩하게 하도록 기억하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원문상에 보면 동사는 하나입니다. 기억하라. 이제 저 보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4계명 그 안식 나를 거룩하게 하도록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안식일을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아예 법으로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안식 날입니다. 그냥 안식이 아니고 정관사 더가 붙어서 단 하나의 그 안식
날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7일째 되는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해라. 그날을 기억해라.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10계명 제4계명을 통해서 그 안식날을 거룩하게 하도록 기억하라라고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날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의미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나에게 가정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를 어떻게 하셨으며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안식, 나를 거룩하게 하도록 기억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날을 뭘 하면서 기억을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안식일이 되면 제7일째 되는 날이 되면 특별하게 드리는 안식일 날 제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거냐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이 되면 그 안식일에 정해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정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온전해야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내가 헌금도 하고 헌신하게 될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진정한 쉼을 어떻게 얻게 하셨냐면 첫째는 뭐 하는 겁니까? 제사.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완전히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 중에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본인들이 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이제 전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미시나가 대략 BC 200년경부터 내려왔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미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2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미시나를 이제 책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므로 미시나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시나 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39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을 이렇게 지켜라. 그건 성경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본인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미시나에 있는 안식일 규정 39개를 보면요,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농사에 관련된 건데 안식일에는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첫째, 조레야,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코레시, 밭을 가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콧자이르, 그 추수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마마이르, 추수한 것을 거두거나 묶는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안식일 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에 관련된 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목축, 양치는 것, 이런 것에 관련된 겁니다. 코제르, 털 깎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멜라바인, 그 털 깎은 거, 양털을 이제 깎아가지고 희게 하는 거, 빠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베, 그 양털을 해서 씨를 뽑아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목축에 관련된 뭐 양털 깎아서 양실 뽑고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이르, 이건 매듭 짓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나 규정을요,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이제 쓰레기 봉지를 이제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렸으면. 그러면 그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에 이게 가볍게 이렇게 묶지 않고 매듭을 지어서 쓰레기 봉투를 묶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쓰레기를 안식일 날 버리면서 그 봉투를 이렇게 매듭 지어서 묶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케이크 상자, 무슨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포장하려면 박스를 이렇게 실로 묶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듭 지어서 묶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하이르, 바느질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코타이브, 안식일 날요,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알파벳을 또 쓴 거를 2자 이상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못 쓰는 거예요. 글자를 못 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마아비르, 이건요, 불 피우는 거, 이렇게 불 피우는 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이 전등 스위치도 켰다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자동차 시동도 켰다가 끄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문자적 그 의미대로 너무나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지나친 율법적 규정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안식일 규정 때문에 논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미시나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그 밀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밀을 조금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혼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자기들이 전통에서 만들어 놓은 미시나 규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옛적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배가 너무나 고파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갔고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해서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진설병 떡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 제사장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던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원래 이 진설병은요 아무나 먹을 수가 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의 부하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율법 규정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먹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이 정해놓은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진짜 목적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라 하셨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큼은 안식일 날 제사를 돕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 율법의 근본 목적과 정신을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혼란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안식일 날 일을 해서 병자를 고치느냐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만약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양보다 귀한 사람이 지금 병에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 병든 불쌍한 환자를 보고 그 환자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해 주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지금 나를 힐난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날.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율법 규정에서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의미, 목적, 뜻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내 몸으로 하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쉼이 될 수 있다, 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도 안식일 날, 주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걸 문자로 지키면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낮잠도 자고 뭐 하이킹도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 생각을 해보면요, 안식일 날, 주일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날. 자,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주일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과 오락과 만족을 위해서 쉰다고 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날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로 알고 그 날을 안식일이구나, 이날은 즐거운 날이구나, 이 날은 존귀한 날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주일날 주일을 범하는 것일까요? 아니,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방관, 경찰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일을 했으니까 그분들은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주일날 일을 하시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목적이 내가 돈 많이 더 벌기 위해서,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세상의 소명과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1970년대, 80년대 시절에 한국 교회가 참으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장 보는 것도 토요일날 다 미리 준비해서 다 장을 미리 봐놔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돈 주고 음식 사 먹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막 돈 내고 음식 사 먹는 거 그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장 보는 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마켓 가가지고 장 보는 거, 그 안식일을 범하고 죽일 상황이 되는 그런 죄가 되는 걸까요? 이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는 목적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구역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일날 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모임 마치고 식당 가서 이제 돈을 쓰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것, 그 목적 자체가 어떤 내 만족, 내 유익,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구역 식구들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신앙 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났지만 무엇인가를 하는 목적이 그냥 내 유익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수준과 성장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각자가 그냥 알아서 다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걸까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각자의 믿음에다가 다 맡겨놓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단이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가 속한 PCA 교단은 주일날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예배 시간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즉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 외의 시간, 그 외의 시간은 시작. 기도로, 경건서적을 읽음으로, 특히 성경 연구 묵상, 요리문답 공부, 신앙의 대화, 시와 찬미 또는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거룩한 휴식을 취하며 경건, 자비, 긍휼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며 보내도록 해야 한다. 즉 교단에서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PC의 교단에 속해져 있는 교회들은 주일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을 정했으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가 함께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나는 그래도 그냥 다 내 신앙의 수준을 따서 판단해가지고 주일날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를 내 마음대로 정할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약속을 하고 정해놓았으면. 그러므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진짜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쉼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가 함께 정해놓은 것도 그렇고, 이 주일날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안식을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식 날을 기억하며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다른 날과는 구별돼서 보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 외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상을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는지,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의 선물과 직장의 선물, 비즈니스의 선물, 모든 선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는 제사였죠. 제사. 그러므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안식, 기쁨의 안식, 즐거움의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